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비유장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하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다 이 예수님의 비유 한 7개 내지 8개 정도의 비유를 이게 다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여러 개의 비유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적인 주제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하늘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가 무엇일까?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 하늘나라,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릅니다. 이 하늘나라는 물론 하늘에 있는 거지만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나라, 바로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고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곳인가? 누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늘나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 하늘나라에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는가? 이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4가지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이 가시덤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이 토양 자체가 굳어져 있어요. 딱딱하게 이 마음의 문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씨앗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그 닫혀있는 마음 때문에 이 씨가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사탄의 계략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밀을 심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이 가라지에 가로막혀서 씨가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나라가 너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이 세상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임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제압하는 능력의 나라, 거대한 백향목과 같은 나무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미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대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은 그 44절에서 50절까지에는 마지막에 세 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또 47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45절에서는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이 두 개, 이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와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상인의 이야기는,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의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공통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 물고기 위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 그물의 비유는 이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앞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들, 소유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하늘나라는 미래의 하늘나라, 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때가 되게 될 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될 때에 악인들은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이런 다양한 그런 측면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늘나라의 비유들을 좀 한 가지씩, 여기 44절에 처음에 보면은 먼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이 땅이 많은 지주의 그 밭에서 일을 하는 농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땅도 없이 남의 집 땅을 일구면서 참 지루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이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이 일을 하는데, 밭을 갈다가 이 뭔가 쟁기에 단단한 상자 아니면 뭐 항아리 이런 거가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멈추어 서서 그 땅을 파서 상자를 꺼내 보니까 그 상자에 값비싼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사람 너무 흥분을 해서 재빨리 그 보물 상자를 숨겨두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여 그 보물이 있는 밭을 구입하였다, 그런 말씀이죠. 요즘 같으면은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그 옛날 팔레스틴에서는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옛날에는 은행이, 제대로 된 은행이 없습니다. 이 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려고 하게 될 때에는 밤중에 항아리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넣어서 땅에다가 묻어두는 그런 일.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은 수백 년 동안 치열한 전쟁터였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 적군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 음식이나 의복이나 귀중품을 땅에다가 묻어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나중에 죽거나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에는 임자 없는 물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물은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실제로도 지금도 땅을 파다가 그 옛날 알렉산더 시대에 동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남의 밭을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화가 나왔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차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좀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이건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숨겨진 돈을 발견하면은 그 주인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발견한 사람 차지해라. 자기들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이 돈은 그 밭의 주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이 묻어놓은 돈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구입할 때 그거 팔았겠어요? 안 팔죠. 그러니까 사실 주인을 모르는 돈입니다. 하여간 뭐 그게 어떤 그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의 돈이냐 그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비유의 핵심은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데서 경험하게 되는 이 기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왔는데 숨겨져 있는, 그래서 숨겨놓은 보물과도 같이, 아니면은 살짝 넣어놓은 누룩과도 같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그 나라를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그것을 듣고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보면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가? 그 나라는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 엄청난 보물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었지요. 그는 원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갑자기 빛 가운 빛이 비추이고 땅에 엎드러지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앞에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분을 따르는 철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에게 이제까지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다 포기했다는 거죠. 그의 가문과 혈통과 그의 그 깊은 지식과 그가 쌓아놓은 이제까지의 모든 업적을, 내가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또 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안정된 직업이지요. 세무공무원입니다. 권세도 대단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직업을 내던지고 직장에 사표 쓰고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얻지 못할 것을 위해서 가진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때로는 가족을 뒤로하고 이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였는가?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진로를 바꾸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 친척 중에 군인이셨던 분이 계십니다. 사관학교를 나와서 육군 대령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대령 고참 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는데 군대에서 나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대령으로 예편을 하고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대령 진급을 앞에, 아니 장군 진급을 앞에 두고 한 2차, 3차 몇 번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미국 가신 신학교 간 모양이다.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가족 모임이 있을 때 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거 아니래요. 사실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본인의 분야에 장군 티오도 있고 상당히 시도해 볼 만한 가능성은 있었다고. 그런데 자기는 뭘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신학교 갔다는 소리 듣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갔대요. 진급 들어가기 전에. 이상한 사람이지요. 오늘 이 비유의 강조점은 자신의 가진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기 앞에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 이 진주의 이야기, 이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TV에서 소개됐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로이 웻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름도 생소하죠. 이 사람은 이 취미가 돌을 수집하는 이 락 컬렉터, 우리말로 하면 수석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돌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들이 전시회에 가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돌을 좀 하나 사다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5씩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전시회에 가서 이 타파웨어 그릇 속에 이 감자 크기 정도의 돌 하나를 이게 봤는데 아주 이게 상당히 좀 뭔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게 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이렇게 약간 그런 기운을 띠는 이게 돌을 발견하고,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 모든 돌은 하나에 $15 이렇게 딱 표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감자 사이즈의 그 돌을 집어들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15만 내면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10만 내세요. 뭐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는데 대단한 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10를 내고 그걸 사고 영수증을 받고 밖으로 나갈 때 딱 나가는 순간에 이 사람은 거의 자기 자신의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들고 나오는 그 돌이, 이 감자 사이즈의 돌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큰 스타 사파이어라고 하는 건데, 이게 1509캐럿짜리 스타 사파이어.
저도 이 스타 사파이어가 뭔지 찾아봤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파이어 중에서도 빛을 발할 때 6방향으로 꼬리를 뻗은 이 별 모양의 이 무늬 때문에 이걸 스타 사파이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감자 사이즈만한 이 사파이어를 딱 원석으로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가격으로 하게 되면은 아직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50만 불,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한 300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요새는 환율이 더 올랐는데 이걸 잘라서 하더라도 약 100만 달러가 넘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영수증 탁 써주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이 직업이 됐건 어떤 우리가 만나는 관계가 됐건 사람이 됐든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싶고 그것을 붙잡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을 가질 수 있다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이 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베팅할 수 있는 것, 이게 인생의 보화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의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에너지와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를 여러분들은 발견하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명예와 물질과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것에 비하면 다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소유하거나 찾고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진정한 그런 보배이다. 오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결코 아깝지 않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토록 찾아다니던 그거, 내가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그 사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일,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다 포기하고 그거 붙잡죠. 저 여자인데, 저 남자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희생을 하고 그건 생색내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기뻐하면서 자기 재산을 팔았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지요. 너무 좋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이 인생 가운데 인생에 정말 내가 로또를 만났구나, 보화를 발견했구나,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비유는 값비싼 진주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진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석 도매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여행을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그가 이제까지 보았던 다른 진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게 느껴지는 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진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구입했다. 오늘 이 진주의 비유도 기본적으로는 앞에 나오는 땅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늘나라의 이 무한한 가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 성령 안에서의 그러한 삶, 이 삶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차이점도 있죠. 가장 큰 차이는 이 밭에 숨겨진 보화의 경우에는 그건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그냥 밭고랑 쟁개질을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보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의 비유는 이건 의도적인 거였었어요. 이 사람 찾아다녔었습니다. 그 진주를 찾으려고 부지런히 쫓아다녔었어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를 발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기대나 관심이 없이 그냥 우연하게 교회 나와서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그냥 물길로 나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히 진리를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뭔가 이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순례도 하는, 어떤 사람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찾아다니다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진주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값진 진주를 보면서도 그 진주가 지니고 있는 그 무한한 가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 하늘나라의 보화, 진주를,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진주 이야기를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진주가 값진 것인데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돼지 코에 무슨 뭐 금골이라고 했나요? 뭐 비슷한 비유이겠지만, 여러분 이 돼지한테 진주를 줘보세요. 돼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난 지금 배가 고픈데 이런 쓸데없는 돌멩이를 나한테 주느냐 하면서 달라들고 물어뜯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이런 사람 잘 몰라요. 고생도 안 해보고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꾸 엉뚱한 데를 찾아다니고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좋네, 괜찮네
하고 뒤로 돌아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꼭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죠. 1728년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 미국의 황금의 바리톤 목소리를 소유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가난한 집안에서 돈이 없어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M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디션 프로그램 비슷했겠죠. 그 청년의 노래가 끝나자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사람들은 그에게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저음의 바리톤 음색이 미국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갑자기 미국의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방송 계약 제의가 들어오고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의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NBC 방송에서 거액을 주면서 그 청년을 전속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그 청년의 나이가 23살입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돈과 인기가 보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좋은 순간에 뭔가 이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은 내가 이제 교회에서 좋아하는 교회에서 또 전도 집회에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갈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며칠 기도하던 중에 그는 자기 집 응접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자기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면서 애송을 하는 시 한 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 시인데요. 그 시를 읽어나가던 청년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목소리, 저의 존재, 저의 젊음을 모두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멜로디를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그 시에 맞추어서 작곡을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 94장에 나오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청년의 이름은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한 젊은이를 만나서 그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에 매료되고 그 청년은 그 복음 전도자는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쉐어에게 우리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당신은 찬양을 하고 나는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 전도자의 이름이 빌리 그레암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두 사람은 동역을 하면서 찬양과 간증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1983년 암스테르담에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몰려왔을 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기 직전에 이 나이 많은 조지 베버리 쉐어가 백발을 흘러니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1973년도에 이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암 집회를 할 때 이분이 와서 이 찬양을 또 불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할 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 괄체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그 무엇도 예수와는 바꿀 수 없네. 오늘 여러분들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만났던 그 예수, 그 보화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으려고 재산을 처분한 사람, 또 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았던 사람,
그 사람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나라의 일원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이 세 번째의 비유입니다. 47절에서 48절에 보면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두 가지 주된 방식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도 대표적인 이 하나가 투망입니다. 이거죠. 이렇게 이거 손그물로 자기 손에서 해변을 향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질 투자에서 투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래도 소규모 그 어떤 어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은 이것은 저인망 방식, 영어로는 이게 트롤 방식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그물이 엄청나게 깁니다. 때로는 뭐 100m, 200m 되는 그물이 되기도 하고, 뭐 높이가 어떤 때는 뭐 가운데에서는 한 20m, 또 이렇게 한 몇 미터씩 되는 것을 쫙 양쪽으로 돼가지고 양쪽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훑어오는 거예요. 이게 저인망어업이라고 하죠. 이런 그 고기잡이에서는 밑에 있는 뭐 잔챙이에서부터 온갖 종류의 이런 것들을, 너무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부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은 다음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해변에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좋은 것은 자기들이 그냥 차지하지만 나쁜 것은 던지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는 약 24종의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 좋은 것, 나쁜 것, 이 기준이 뭘까요? 유대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한 것이다.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다 버려버리는 하나의 비유이지요.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이 악한 것들과 좋은 것을 이렇게 구별하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서 나오는 밀과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이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 밭에 이게 밀을 심었는데 밤사이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점점 자라면서 이 밀 줄기가 날 때 가라지도 보입니다. 종들이 와서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그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하였구나. 그거 뽑아버릴까요? 뽑지 말아라. 그냥 두어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그냥 두도록 하여라.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악마가 와서 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 이 좋은 씨와 나쁜 씨가 함께,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함께 섞여 있는 것, 밀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그물 안에 보면은 온갖 종류의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섞여져 있는 것처럼.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그 심판날에 분리를 하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두 줄로 쫙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올 때마다 너는 왼쪽, 보면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 너는 아버지의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너는 왼쪽, 탁 이렇게 다 둘러 세우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왼쪽입니까? 내가 평소에 참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난 널 모른다. 넌 왼쪽. 이렇게 두 줄로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 때까지는 몰라요.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밀인지 이게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마주하는, 여기는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를 어쩌다가 보니까 그물에 그냥 끌려가지고 여기에 온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그때는 다 구분이 될 것이다. 49절과 50절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를 가려내어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냥 분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야. 가는 것이 다르죠. 이 악인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지옥이지요. 심판이지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가라지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 최후 심판의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나라가 왔는데 내가 이 하늘나라가 들어왔고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 것인가? 여전히 악인들이 있고 이 악한 세상이 계속이 되는가? 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왜 이렇게 미미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가? 전쟁과 기근과 이 불의와 죄악과 이런 것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는 아니다. 지금은 같이 그냥 섞여 있는 때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 분리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무시되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설교자들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언제 들어보셨어요? 한 30년 전 제가 청년 시절에만 하더라도 부흥사들이 지옥 설교를 많이 했고 청교도들 200년 300년 전에는 참 무시무시한 지옥 설교도 많았어요.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어떤 이 과장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겁주고 움츠리게 하고 후려치고 막 겁박을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심판은 오늘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죄악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겠지. 무슨 지옥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원한 지옥불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가? 그것도 이 세상을 한 몇십 년 살다가 이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갈 수가 있는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소멸되는 거지. 소멸.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고 다른 데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까지 지옥에 대해서 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건 아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때는 갈라진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건 기독교 메시지의 이게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있어야만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정말 심판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멸하시고 죄를 제거하시는 최종적인 이 심판의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공허한 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도 죄가 있고 사탄이 있고 악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심판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네가 한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가 되게 되면 이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그때의 완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운명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인생의 보화가 무엇이고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그거 찾으셨어요?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고달픈 인생이지만 나는 이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두 종류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눈이 뜨였어요. 눈이 번쩍합니다. 너무 좋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있는 거 다 팔아서 헌신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 그물에 걸린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재수없는 사람들이죠. 어쩌다가 아이고 이 그물에 걸려서 교회까지 끌려와가지고 도망도 못 치고 여기 있어서 어떻게 교인처럼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이게 또 마지막에 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는 너는 아니네. 참 인생을 이렇게 자기 의지도 아니고 뭐가 뭔지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버림받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선다면 그건 또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 이것을 이 보화를 마음속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귀한 것도 많고 가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지만 정말 나는 가장 인생에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하였는가? 오늘 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 오늘 이 보배를 하나님 깨닫고 경험하고 또 이 천국의 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